창조절 6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체적인 삶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체적인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로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셨고 지금도 내재와 초월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기 원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쁨과 환희로, 사랑과 평화로,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일상에 관한 불안을 넘어서게 하셨고 혼란스럽고 허무한 세상에서도 존재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바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삶의 근거이며 거기서만 참된 안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성부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영혼이 지쳐갑니다. 전체 삶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의 제자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쏟아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받은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장악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죽음도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회의 기도로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때를 두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정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느냐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0월 10일 참으로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어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놓지 않고 함께 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우리의 삶을 전부를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영혼에 그러실 텐데 영혼이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담긴 생명의 삶이 세상이 존경하며 구별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의 복이 여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헛된 욕망으로 인하여 생명의 시간을 도둑맞지 않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육신이 쇠하고 정신이 혼미해가는 어른들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꾼으로 살아야 하는 장년들에게는
오늘이 생의 마지막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참으로 소중한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드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애에서 잘못 교육받고 잘못 학습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결과물들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아서 아름다운 재활용으로 거듭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야 하고 주님이 살면서 서로가 더불어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가감없는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어떤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영혼을 혼란하게 하는 생각은 막으시고 평화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욥기로 갑니다. 구약 성서 784쪽입니다. 구약 성경 784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쪽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나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며 적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22편으로 갑니다. 817쪽에 있습니다. 뒤로 조금 더 넘기시면 817쪽. 시편 22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17쪽 시편 22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자,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갑니다.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56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볶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71쪽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또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75쪽입니다. 천천히 오늘 주신 말씀 머릿속에 생각하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 눈에 보이는 적 그 너머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들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가슴도 벅차오르고요. 교감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의 우리 인류가 비대면의 온라인 세계 속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 삶이 어떨지 참 모를 겁니다. 그죠?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이 우리 선조들이 참 잘 살았구나 같이 모여서 그게 어떤 기분이었을까 느낌이 참으로 없겠죠. 소통이란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소통은 함께 만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숨결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그 바람에 그 의미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주역, 그 주역 중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3번째 괴가 64개 중에 13번째, 14번째 괴, 그게 주역 전체 64개 중에 가장 좋은 괴라는 거예요. 그게 13번째 괴가 뭐라고 그랬죠? 천화동인. 천화동인. 자, 좋은 사람이, 그죠? 인재들이 모여온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14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오, 그건 기억하네요. 역시 그 참 언론이 무서워요, 그죠? 세뇌가 됐어요. 화천대유. 무언가를 이루고 대세를 이루고 대통을 맡고 권력을 찾고 하는, 자, 그런 가장 좋은 괴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3번째, 14번째 괴, 천화동인, 그 다음에 화천대유가 가장 주역 중에 좋은 괴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12번째 괴가 뭐냐 하면 천지비입니다. 천지비. 뭐 말씀 안 드려도 천과 지는 알죠. 천은 뭐예요? 천이 하늘. 그 다음 지는 땅. 비는 비꼬우다는 뜻도 있고요. 불평하다는 뜻도 있고요. 탓하다는 뜻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가, 천과 지가 서로 지금 소통이 돼요? 불통이에요? 불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쁜 게, 주역의 64개 중에 가장 나쁜 괴가 바로 천지비 12번째 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가장 나쁜 하늘과 땅이 소통되지 않는, 불통되는 그 상황에 다음 해결책이 가장 좋은 뭐라는 거예요? 천화동인.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동인.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죠?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는 거죠. 온라인의 소통과 직접 소통은 하늘과 땅만큼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저는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이 호흡을 나누고 숨결을 나누는 이 소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마음도 뭔가가 틀려져 있고요. 그죠? 생각도 틀려져 있고요. 그냥 저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할 때는, 전할 때는 참 막막하죠.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소통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천지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천지비,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주역이니까, 동양의 고전이니까 우리 성경하고 뭐 틀리다 이렇게 오해하진 않으시겠죠? 자, 우리로 바꾸면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되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100년을 믿었는데, 예수를 50년 믿었던 가문에 이어오는데, 모태신앙인데, 여러분은 저 천과 소통이 됩니까 지금?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내가 힘이 드실 때, 진짜 힘이 들 때 그분께 위로를 받습니까? 진짜 내가 좋을 때 이래도 되는가? 저분의 뜻이 무엇일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불행하게도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천지비, 하늘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소통일 뿐이고 실은 어쩌면 자기가 소통한다고 믿는 그 천이 하나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심각한 얘기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길어서 이 앞에 뺐는데, 이 앞에 원 제목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뭐라고요? 믿음의 본질.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그 너머예요. 눈에 보이는 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적 그 너머. 그래서 이 오늘 아하스 왕에 대한 이 얘기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 역사하셔서 진짜 깨달음이 오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까지는 6장까지는 전부 다 이제 그 상류층,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든 아니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든 그들의 얘기였는데, 이제 오늘 7장에서는 드디어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왕.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이제 오늘 보면서 도대체 이번엔 누굴 뽑아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가? 이때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우시야는 50년 이상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금 반복되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전성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말 기억나죠?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 왕이 우시야고 또 요담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을 배워야 돼요. 어느 누구 예외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요즘은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 덜에 가서 그 덜판에 있는 곡식들이나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하늘에서 하느님이 아침마다 그려주시는 그 그림이 얼마나 멋진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붉은색 여러 색깔을 채색을 해서 보여주는 그 환상적인 그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진짜 복을 받았구나. 진짜 내가 지난 16년 전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다니고 거기에 진짜 내 머리를 총동원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시절, 어쨌든 그런 모든 시행착오와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제가 여기까지 섰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보이는 모습으로만 따지면, 진짜 눈으로 우리가 보이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만 따지면 그 아파트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시절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런 생각이 들죠. 너 뭐 했냐? 너 뭐 했어? 16년 동안, 지난 17년 동안 너 도대체 뭐 했어? 남들은 10년이면 뭐 성도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다는데 넌 도대체 한 게 뭐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죠. 과연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일까? 아니면 악령이 내게 주는 메시지일까를 늘 고민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제 성품상, 제 성격상 더 잘 되었다면, 보이는 모습으로 더 많은 성도가 모이고 더 잘 되었다면 좀 속된 표현으로 기고만장했을 것이다. 우리 부부가 똑같았을 것이다. 아마 대단했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면 주변에 미신을 추종하던, 그죠? 한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손에다가 왕자를 매직으로 지워지지 않으라고 써서 TV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따르는 주변에 맹신을 하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아마 저 정도로 높여져 있을 거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아침에 지 들판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과연 내가 기뻐했을까?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는 있었을까? 또 아니면 진짜 아하스 왕이
이 이사야 7장의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귀에 들렸을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 나를 교만해서 줄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렇다면 더 겸손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더 깊이 천지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지 않겠어? 그 역할을 내가 해줘야 되겠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지 않고 또 기존에 계속 너무 오래 쉬다가 보니까 잊어먹으신 나와요. 그죠?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왜 이렇게 제 얘기를 했냐 하면 우시야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땅덩어리도 옛날에 다윗 왕이 개척했던 그 땅덩어리를 다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이 정도도 늘어났어. 그래서 한 일이 뭐였을까요? 제사장 역할을 대신한 거죠. 제사장밖에 하지 못하는 분향,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단에다가 불을 붙이고 하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우시야가. 뭔 뜻일까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직접 소통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사장 너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을 붙이는 순간 그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 그래서 우시야는 마지막 10년을 통치 기간의 마지막 10년을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앞에 나서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대리청정. 대리청정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앞에 나왔는 뭐라고 그래요? 꼭두각시 왕을 10년을 한 거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요담이 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는 왕으로 몇 년째예요? 10년째.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10년 동안 왕으로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대신 다 한 거지. 대리청정을 했으니까. 나약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담은 20년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20년 중에 아버지가 대리청정한 10년을 빼면 몇 년 남아요? 10년. 몇 년? 10년. 근데 그 10년 중에도 6년만 자기가 친히 통치했고 마지막 뒤에 4년은 아하스가 대신했습니다. 어쩐 면에서는 좀 불행한 왕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15살에 왕이 돼가지고 35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5살부터 25살까지는 대리청정 아버지가 뒤에서 다 조정했고 자기가 실제로 한 건 한 31살 정도까지 자기가 6년 동안 했고 그리고 그 뒤에 뒤는 또 아들이 아들이 대신했던 그런 왕이 요담이었는데 이 요담이었을 때,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은 요담이었지만 실제적인 통치를 아하스 아들이 대신했던 그 시기에 북쪽에 있는 같은 민족 누구예요? 북쪽을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우리 성경은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남쪽 유다를 기준해요. 그러니까 북쪽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힘이 셌던 강력했던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었던 조금은 힘이 없이 그 아버지 이 우시야의 힘에 의해서 딸려왔던 아버지, 그리고 맡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는 그 30년을 그냥 문장 하나로 끝낼 수 있지만 실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30년이면 엄청난 거지요. 엄청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하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아하스 마음이 한번 대보세요. 그 위대한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의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교만해서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하는 바람에 나병 환자로 10년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받았던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는 불행한 아버지 아니에요? 15살에 왕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왕 노릇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보고자 했던 그 시대에 어디가 쳐내려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밑으로 쳐내려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땅덩어리를 잃었던, 그리고 왕이 되었던 아하스. 그러면 그 아하스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다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때처럼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앞에다 타이틀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잡았습니다. 믿음이 뭔가 도대체?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하스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하스는 그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었어. 그 위대한 왕이 쌓아놨던 그것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어지고 있어요. 자, 속된 표현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졸지에 총 맞고 죽었습니다. 불행하지요. 그를 이어받았던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60대 넘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전두환 때 살기는 좋았어.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고요? 왜 전두환 때 살기가 좋았다고 얘기하냐고요? 지금 20대, 30대들은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나쁜 사람인데 이유가 뭐죠? 그분이 잘한 역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18년 동안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박정희라고 하는 그 왕의, 그 대통령의 힘이, 에너지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경제가 살았던 거예요. 그걸 오판하면 안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내가 대통령이 오늘 됐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있던 게 이어져 나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하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할아버지 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지금 표현으로 따지면 백성들, 국민들의 편이 되어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든 잘 살게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하스입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뭐를 했겠어요? 어떻게 하든 판세를 잘 읽었겠죠. 국제 정세를 잘 읽었고 국내의 자기 정세도 잘 읽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할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 하면 자기 아들을 뭐 한 거예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제 설교했었는데 지난번에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히스기야 동생을, 4살짜리 아들을 인신공양으로 바쳤다고.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듣습니다. 이게 나쁜 놈이네. 어떻게 지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공양을 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개인이었다면, 아하스라는 개인이 그랬다면 그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인간이 하죠. 지가 살기 위해서 지 자식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예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왕입니다.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백성들을 살게 해야 할, 저들을 잘 살게 만들어야 할 책임감이 있는 그 입장에서는 뭐를 택한 거예요 지금? 뭐 택한 거냐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누굴 택했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택했죠. 그런데 가만히 자기 생각에서 보니까 자기 나라는 지금 뭐 하는데 자꾸 밑으로 깔아놨는데 옆에 아시리아나 다른 에돔이나 모압이나 우리 다른 지역 옛날에 별볼 일 없다고 했던 그 나라들은 지금 흥하고 있거든요. 이해가요 말이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흥하고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60대이지만 제 20대 30대 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0년 전까지 중국 물건을 얕봤잖아요. 중국 물건 값싼 거 그거. 근데 지금 어떤지 아시죠?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10년, 20년 만에 그게 역전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예전에 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로 돌려 생각하면 아하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할아버지도 야훼 하나님을 붙잡았고 우리 아버지도 쉽게 말해서 우리 어머니 요담의 아내가 제사장 딸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야훼 하나님 제사장이 우리 외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랬는데 뭔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저쪽에 옛날에 별벌이 있던 쟤들이 막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지금. 자,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면 어떡할까요? 누구 신이 강한 거예요? 우리 야훼가 강한 거예요? 저쪽 신이 강한 거예요? 저쪽 신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하스 입장에서 그래도 이거 우리 신이야, 우리 야훼가 돼, 이걸 붙잡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고 그래 이미 가니까 저쪽 신을 붙잡아요. 누구의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손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어제까지 삶이 어땠냐고요 지금? 누굴 따랐어요? 저쪽 따르지. 그 신이 몰록이에요, 몰록. 그래서 내 둘째 아들을 그 몰록 신에게 바친 거예요. 아하스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개인을 희생할 정도로 새로운 걸 찾아낸 거예요. 그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듣지 않고 맨날 그냥 딴 얘기로 먼 얘기로 글자 그대로만 믿어버리니까 이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아하스는 누굴 택했다고요? 야훼를 어떤 면에서 마음적으로 버렸어요. 왜? 우리가 지금 깔아앉고 있으니까. 이 신이 지금 힘이 약한 것 같으니까. 저쪽 신이 강하니까 내가 저쪽 신을 잡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과연 따져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들은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의대도 나오고요. 그 집 딸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나는 아무리 해도 찢어지게 해도 공부도 안 돼요. 자,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나도 인강남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인강남에서 그들과 한번 붙어봐야지. 어떻게 되든 간에.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하스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랬는데, 아하스가 이제 아버지와 같이 몇 년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4년. 4년 같이 통치할 때 공격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단독으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단독으로 왕이 되었는데, 아이고 저쪽, 자 그림을 제가 오늘 보여드려야 되는데 착각해서 제가 못 찾아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가 유다예요. 예루살렘 유다. 그 위에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위가 어디예요? 아람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아람, 그 위가 지금의 어디에? 지금의 시리아 위에 이라크예요. 지금의 이라크. 옛날에 그 이라크 쪽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태동,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막 거대하게 계속 이제 세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가. 아시리아 입장에서는 저쪽은 다 먹었고 동쪽도 어디까지 먹었어요 지금 아시리아가. 계속 옆에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 강 옆으로 막 계속 확장해서 먹었어요. 문제는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왜? 왜 내려와야 되죠? 여기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잖아. 이집트. 여기서 진짜 먹으려면 이집트를 먹어야 되잖아요. 알렉산더도 이집트를 먹었죠. 로마를 했던 누구도, 시저도 어디를 먹었어요? 이집트를 먹었어요. 지중해 세력에서는 이집트를 갖지 못하면 지중해를 다 먹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아시리아도 이집트를 가야 돼. 저길 가야 돼. 목적이 저기.
그런데 그 사이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집트를 가기 전에 두 나라가 있어 지금. 큰 나라로. 금방 했죠 어디? 아시리아. 아니. 이렇게. 아람. 그 밑에가 이스라엘. 그 밑에가 유다. 그 옆에 에돔, 모압, 암론 이런 데는 작아서 별 볼 일 없어요. 거기만 치면 그냥 그 길로 그냥 쭉 내려가면 이제 유다 다음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그 길을 먹어야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슬슬 아시리아가 어디를 공격을 먼저 해야 되죠? 제가 그림 다 가르쳤죠. 어디를 먼저 해야 되죠? 밑으로 내려가려면 아람을 먼저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아람을 먼저 톡톡 건드려 쳤어요. 그래서 고을도 몇 개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거기 국경수비대 없었을까? 자, 예전에 무슨 국경수비대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청나라든 아니면 거란이든 여진이든 몽골이든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어디부터 먹었어요? 함경도, 그 다음에 평안도 위쪽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라가 조선 땅인지 아니면 거기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공격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아람 중에서도 아람이 망했다고 할 때 아람은 어디를 잡아야 끝나느냐 하면 아담의 수도를 잡아야 돼요. 자, 다시 얘기를 해서 옛날에 몽골족이나 거란족이나 여진족이나 어느 족든 조선을 먹으려면 어디를 먹어야 돼요? 평양. 그 다음 그 이후엔 어디를 먹어야 돼요? 서울. 서울을 공략을 해서 먹어야 완전히 이긴 거지, 서울을 만약에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건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거. 옛날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리아가 어디를 먹어야 돼?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그죠? 다마스커스를 먹어야 돼. 그런데 그 다마스커스를 잡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러신이에요. 요 러신. 이 러신이 겁을 먹으니까 누구한테 손을 벌릴까요? 이스라엘한테. 야, 너랑 나랑 동맹 맺자. 왜? 쟤들이 지금 밑으로 내려온다. 물론 쟤들의 목적은 우리가 목적이 아니지만 쟤들이 우리를 먹지 못하면 이집트까지 내려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손을 잡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끼리 둘이 손잡아서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옆에를 또 끌어들이는 거죠. 누구를? 남유다를. 유다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너 우리랑 같이 한편 되자. 동맹을 맺자.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 하자. 자, 이때 아하스가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잘하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개인이 됐든 어떤 경우든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결국은 생각이고 그것이 내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 아하스 입장에서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 편을 따라야 돼? 그러면 옆에 참모들한테 묻겠죠. 어느 게 유리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끊임없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참모 중에 누가 빠졌죠 지금? 누가 빠졌어요?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가 빠졌잖아요. 그가 누군데? 이사야인데. 이사야 얘기는 묻지도 않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제? 왜 이사야를 말을 묻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따지면 뭐 어떤 기록에 보면 우시야 왕의 형제라고 해요. 이사야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 따지면 뭐 그럴 정도로 하여튼 그 위에 레벨에 있었고 국제정세에도 굉장히 능했던 이 이사야한테 단 한마디도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나에게 야훼의 신은 이제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이 내 힘이 절대적이었다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곤두박질 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참모들이 얘기할 때, 자, 신생 강국이 아시리아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누구와?
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랑 동맹 맺어가지고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자고요? 말도 안 됩니다. 왕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담이 왕이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남쪽을 치지 않았습니까? 걔들이 우리를 쳤던 사람 원수지간인데 지금 와갖고 동맹을 맺자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판단은 딱 정해지죠. 어디로 가야 돼? 누구야? 친아시리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친아시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랑 한편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거기에 딱 빠져 있잖아요. 한쪽에 젊은 층에서는 586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조금 나이가 젊은 쪽에서는 친중이다. 그래야 산다. 70대가 넘어가는 윗세대들은 무슨 소리 하냐. 너네가 이만큼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미국 때문 아니야? 미국의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시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돼. 이 싸움이 여러분은 관심도 없겠지만 먹고 사느라고 그냥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머리가 모든 게 서 있어 관심이 없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 두 세력이 어마어마한 충동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보는 문재인과 100년 뒤에 평가되는 문재인은 틀립니다. 아세요?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힘을 키워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고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들어야 할 것인가를. 자, 다시 일로 들어갑니다. 참모들은 얘기합니다. 아하스에게 친아시리아로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반아시아로 동맹에 들어가냐. 안 된다. 그랬더니 누구하고 누구가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대가. 이 앞에 보세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베가라는 왕이 정통이 아니라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그냥 써놓은 거예요. 르말리아. 우리는 뭐 오래된 얘기니까 르말리아가 누군지 관계없지만 따지면 르말리아는 아무 왕족도 아니라 그냥 일개 평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베가라는 사람이 형편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통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 아버지가 르말리아예요. 지금은 우리는 르말리아가 누군지 몰라도 그때 당시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아들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것은 예언서예요. 예언서가 뭔지 알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절대 걔네들이 우리 못 이겨. 이 얘기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지금 정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자,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집. 너네들은 정통성이 없지만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정통성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누구랑?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 이사야의 이 판단을 아주 깊은 판단을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총 몇 부족이죠? 12부족인 건 아시죠? 그 12부족을 통일했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누구까지? 그 아들 솔로몬까지. 솔로몬이 죽고 나자 어디로 갈라졌어요? 남과 북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의 12부족 중에 남쪽에 2부족이 남고 나머지 10부족은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2대 10입니다.
이 남쪽에 남은 두 부족이 누구냐? 유다, 베냐민 두 족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족만 이 남쪽에 남았고 나머지 족은 다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 그런데 중요한 거 저쪽으로 10부족이 갔으니까 남쪽은 베냐민족, 유다족 중에 누가 실권을 쥐고 있어 지금? 유다족. 다윗이 유다족이거든. 그럼 북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 북이스라엘은 10부족이라고 그랬는데 10부족 중에 누가 실권을 쥐고 있었을까? 바로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족이 북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과 북이 쪼개졌을 때 북쪽의 왕이 에브라임족이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대가 못 가서 밑에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에브라임족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잡았어요. 그가 이사갈족입니다. 이사갈.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가 왜 이사갈이라고 표현해야지 에브라임이라고 이 표현을 썼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베가는 에브라임입니까? 이사갈입니까?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은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정통성이 없는 데다가 또 하나 거기에서 또 이 사람은 뭐까지 했어요? 쿠데타까지 또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 형편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사야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하고 상대할 사람은 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사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자 여기 보십시오.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대요. 뭔 말입니까? 두려움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이미 심리적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심리적으로 치면 끝난 거예요. 어느 경우든 믿음이라는 말은 심리적으로 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버렸으니까. 신을 바꿔치기 한 거잖아 지금. 근데 그 신이 정확하게 누군지도 모르잖아. 지금까지 내려왔던 우리의 신은 야훼 신 오직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런 위기 때마다 하나로 합쳐졌는데, 그죠? 정신이 통일됐는데 따지고 들면 이제 다 좋은 거예요. 이쪽 에돔이 강하면 그쪽 신, 아람이 강하면 아람 신, 그 강한 나라들마다 그 신들을 받아들였으니 이게 뭐 우후죽순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3절 갑니다. 3절 4절 빠졌어요. 자, 3절 성경에 보겠습니다. 975쪽입니다. 자, 같이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그때가 지금 그때라고 했잖아요. 언제? 왜 지금 바람에 흔들려 지금? 왜? 누구랑 누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동맹 맺어서 남쪽을 치는 거죠. 남쪽에 유다를 지금 치는 거 아니에요. 너네 왜 우리랑 같이 한 편 안 먹어? 우리 반 아시리아 동맹에 왜 안 들어와? 너네 안 들어오면 우리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두 왕 르신과 베가는 어떤 판단을 했냐 하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아시리아를 칠 수는 없지만
밑에 있는 여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밑에를 먼저 쳐가지고 이 나라에 괴뢰 정권을 세우자는 거예요. 괴뢰 정권이 뭔지 알죠? 괴뢰 정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세워서 그 길을 우리가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막을 힘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러분, 아까 아하스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예언자 그냥 듣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선지자 정도 되면 사회 저명 인사일 뿐더러 사회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참모로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야훼 신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고의잖아요. 안 만나주니까 왕궁에 가서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하시되 야 왕궁에 찾아가서 아하스 왕에게 내 말을 전해라. 다른 데 다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언제 뒤면 이게 이제 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700m, 800m 그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남한산성 위에 있는 겁니다. 저 정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다른 걸 다 집어삼켜도 여기를 못 먹으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지만 않으면 유다는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로 여기 안 뺏긴다. 여기만 안 뺏기면 나머지 뭐 광주, 성남, 이천 이런 데 먹혀봐야 별볼일 없다. 그거는 망한 게 아니니까 여기를 지켜야 된다. 근데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700m, 800m 고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에워싸면 여기서 버텨야 됩니다. 버틸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 인간이 속에서 버틸려면 안 나오고 식량, 또 물. 식량과 물이 필요해요. 식량은 비축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물이 문제예요. 물이. 그래서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리는 것. 그 공사를 누가 하고 있었는데 아하스가 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공정이에요. 마지막 공정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공정.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세탁자의 밭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말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빨래터. 빨래터가 뭔지 알죠? 옛날에 물이 절절 내려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이 빨래터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올 거니까? 아하스가 그 길 나올 거니까. 아하스가 그 길 왜 나와야 되죠? 관리도 해야 되고 독촉을 해서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끝내 공사 빨리 끝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 왕궁에 들어가서 얘기할 처지가 못 되니까 그 길 가라. 그러면 길거리에서 그 세탁하는 그 빨래터에서 왕을 만날 것이다. 그 왕을 만나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누구랑 함께 가래요? 빨리 읽어보세요. 누구랑 함께 가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아들 스알 야숲. 아들 스알 야숲하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사야가 갔어. 안 그래도 왕이 싫어하는데 내 말 안 들을 건데 그냥 이사야만 가면 되지. 왜 또 이사야의 아들까지 데리고 가라고 그럴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세대가 끝나도 이 아들 세대, 우리 밑에 이 세대가 이어진다는 생각을 해라. 그 말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멀리 보라는 뜻입니다. 멀리 보라. 우리도 당장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이 아들 세대를 한번 보자. 두 번째, 이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의 뜻은 뭐냐 하면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러면 감이 잡히십니까?
성경이 제대로 읽히십니까? 이제 그냥 글자 갖다 읽는다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스알 야숲이라는 뜻 자체가 이사야가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자체가 이미 이사야는 우리보다 더 멀리를 내다보고 지금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갔다. 회복불능이다. 수술을 해야 되지 치료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분명히 남은 자는 있다. 계속 우리 지금 남은 자 얘기를 했죠.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알 야숲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알아듣지만 누구는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우리 아들인데 이름이 스알 야숲이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판단을 했겠죠.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이구나는 아하스는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자 위에 있는 북쪽의 아람 왕과 베가가 노해가지고 너네들 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옛날에 불 지펴 보셨습니까? 장작불? 불 지펴 부직갱이 있죠? 부직갱이. 그러면 끄트머리가 불 붙죠? 그리고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연기 나요 안 나요? 나요. 쓸모 있는 겁니까? 쓸모 없는 겁니까? 그 그루터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불타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그 빨갛게 돼갖고 연기만 살아나는.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겁먹지 마라. 위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똑같으냐 하면 연기 나는 부직갱이랑 똑같다. 힘 못 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왕이 왕답게 딱 앉아가지고 나는 야훼 하나님이 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를 지켜주셨고 우리 아버지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고 있는 그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아하스에게. 아하스에게 그 이사야의 메시지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지. 듣지도 않지. 무슨 개 짖는 소리도 들렸겠죠.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자,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저 숲에 있는 나무가 숲을 봐요, 못 봐요? 나무가 숲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나무는 겨우 많이 본다고 해도 자기 주변에 있는 나무 몇 개 외에는 못 봐요. 그 중에 가장 바로 앞에 있는 나무, 바로 옆에 있는 나무, 가장 가까이 나무는 서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나무도 거쳐서 한 3단계, 4단계, 5단계 뒤에 있는 나무는 제대로 못 봐요.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인간도 지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머리 좋다고 해도 그냥 지 주변 자기 삶의 터전 울타리 밖을 그거 못 벗어납니다. 간혹 가다가 그것을 벗어나서 조금 넓게 보면 세상에서 그를 추앙합니다. 대단하다고. 그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천공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니까는 좀 나보다 많이 보는 것 같거든. 아시어요? 몇 단계 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무하고 틀리게 밖에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무인데 숲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 내가 많이 쓰는 말인데 초월. 인간은 초월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 영의 눈으로 우리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나를 볼 수 있고 밖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별의 주인공이에요. 고양이는 초월을 못해요.
개도 초월을 못해요. 초월해서 자기를 보질 못해요. 우리는 초월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힘이 왜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눈앞에 보는 어떤 그런 거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초월해서 전체를 보는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그것입니다. 장로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장로님 20대 30대 때 장로님은 초월할 수 있었어요. 넓게 봤다 이 뜻입니다. 적어도 바로 내 눈앞에 닥친 그 일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전체 분위기에 의해서 뭔가를 봤어요. 그래서 사우디도 갔고 외국도 나갔고요. 큰 걸 봤기 때문에 그 초월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초월의 능력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너무 화려한 바로 눈앞의 것 때문에. 간혹가다 저는 TV를 요즘 그거 볼 시간이 없어서 그거 안 보는데 간혹가다가 틀다 보면 요즘 뭐 그 부동산 집 구조 보여주는 프로도 있대요. 막 여기 방이고 여기는 욕실이고 뭐 이야 천국이더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기보다 더 멋있더만. 한 20억이면 산대. 너 빨리 20억은 아빠도 거기 한번 좀 가서 살게 해봐. 초월을 잃어버려.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인간이 숲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스트레스 받으셨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막 안 됐습니까? 초월을 안 했기 때문에. 초월해서 그 모습을 봤다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혼자 속을 끓이고 내 혼자 속에서 악을 키워요. 그리고 지옥을 만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얘기. 아하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 화려한 그 아파트 또는 화려한 그 어떤 모습에 그냥 간 거예요. 저걸 만들어줘야 우리 백성이 잘 산다 그러고 그들이 나를 공경하고 나를 높일 거라고 판단한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짧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하면 1등이 누굴 같아요? 1등이 노무현이에요. 장로님만 박정희고 노무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노무현이 우리에게 뭐 해줬는데? 가치.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인간에 대한 가치, 사회가 어떤 데 가치, 그걸 주장했거든요. 그게 삶이에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쟁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딴 거 할 게 아니라 바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의 힘을 갖고 이쪽에 예수란 이름을 들고 그 화려한 아파트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초월이 됩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하스는 다시 얘기하던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가장 현명한 왕이었고 가장 현실적인 왕이 아하스였어요. 이해 가시죠? 진짜 아하스는 판단도 잘했고 국제정세도 잘 읽었고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뭔지도 잘 봤어요. 그런데요, 자, 그런데입니다. 이제 5절 해도 되죠? 자,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가지고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 이 다보엘의 아들,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두 나라 베가하고 르신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쉽게 말해서 괴뢰 정권을 우리가 세우자. 이렇게 계산하고 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하스 왕이여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지금 겁먹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야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래요. 그거 웃기는 소리래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된대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8절. 대적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시 얘기하면 아람의 머리 수도.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땅 아무리 먹어도 아람은 안 망해요. 어디를 먹어야 돼요? 여기 다메섹, 다마스커스. 여기를 내가 점령해야 이긴 거예요. 자, 거기에 머리가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가 러심이에요. 그 다음에 65년 내에, 앞으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어디였죠? 이스라엘. 망한대요. 그래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그렇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의 머리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 잘 하십시오. 뭐를 믿어야 될까요? 지금 믿는다는 이 얘기가, 이 믿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러신과 베가가 남쪽으로 내려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는 그의 족속이고 예수로 따지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어느 게 믿음이에요?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본질적인 하나님 근본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본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음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의 믿음이죠. 눈앞에 보이는 적을 이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믿음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전혀 하나님 관계가 없죠. 성경 한 줄도 안 읽죠. 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일이 생기고 뭐 하면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셔야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신이든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신들도 그 일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신을 왜 숭배합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숭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힘있고 내 문제 해결해주는 신이 그 신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제목 다시 외웁니다. 믿음의 본질은 눈앞에 보이는 적, 그 너머라. 눈앞에 보이는 적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실제로 따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쟁이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고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이를 막 네가 어떻게 봤어?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진짜 만드셨다면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으면 내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든 그 쓰임 받는 일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나는 요거 하기 싫어요. 나는 저거 할래요. 저게 멋지 보이잖아요? 저거 한번 해야지. 내가 왜 이런 일 해요? 평생을 이 싸움 하다가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진짜 죽기 마지막이라도, 아, 삶이 뭐였구나 깨달으면, 진짜 그건 은혜이지만 그 깨달음도 없이 뭘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을 불평으로. 참 팔자도 기구했지. 나는 왜 이 모양이 꼴로 부모덕도 없고 자식덕도 못 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하다가 가나.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뭐 당연하다 뭐 그냥 그렇겠지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mon다면 가시겠습니까? 믿음은 가라는 거예요. 뭘 보면 갈 수 있을까요? 숲을 보면. 숲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오잖아요. 나무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니까 오직 내 울타리, 그 반경, 바운더리 내에서만 모든 게 머리 터지고 있는 거죠. 이 머릿속에 이 생각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초월을 써먹지 않아요. 젊은 청년들에게 한마디 얘기합니다.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초월을 해야 하고 숲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보고 싶다고 해서 눈 감는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도 가져야 하고 지식도 가져야 하고 내 마음도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입니다. 어제 그제 성남 아트센터인가에서 이무진 또 누구야? 그래갖고 BMK 공연한다고, 성남시 시민 위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당첨돼갖고 한빈이랑 저랑 거기 갔습니다. 건 2시간 가까이 공연을 하는데 너무 좋은 위치였어요. 여기서 저 앞에 무대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바로 무대 앞에서 좋은 곳에서 봤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한빈이는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가 들렸을 수도 있고 그 리듬이 들렸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BMK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할 때는 그분을 제가 옛날에 나가수다 이런 그 프로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가 아는 노래 하늘은 파랗게 이런 그 아는 노래를 들리니까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박수도 치고 흥도 났죠. 그 뒤에 나온 그 젊은 가수들의 그 곡은 한 번도 제 귀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도 들리지 않고 그냥 소리만 날 뿐이지 뭐를 하는지를 몰랐어요. 흥이 없죠. 제가 왜 이 소리를 합니까? 제가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고 제 마음의 생각이 그곳에 자꾸 쓸려 들어가서 알려고 해야 그 노래가 나한테 들리는 거지.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내 세대랑 틀리니까 나는 그냥 저런 노래 있어로 들으면 나는 그게 진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내가 저기에 한 마음을 열어봐야지, 저 얘기를 한번 내 귀에 들리게 해봐야지. 여러분이 열면 그거는 곧 들리게 되겠지만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마음을 닫아놓고 그건 그냥 노래야 그냥 들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노래야.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은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들립니까?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믿음의 본질이 뭔지, 진짜 예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하스 왕이 왜 그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는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 성경에서 아하스 왕의 평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입니다. 구약성서 694쪽 정도 되겠네요. 구약성서 694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은 아하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를. 자, 구약성서 694쪽 역대하 28장입니다. 자, 다 읽지는 못하고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결론이니까 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보여요 지금? 못 찾으셨어요? 22절. 네, 22절 찾으셨죠?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곤고하다는 말 알죠? 위기에 처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대요. 자, 뭔 소리인가 봅시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누구한테 제사 지냈어요? 다메섹, 다마스커스, 아람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아람이 우리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 신을 버리고 누구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아람의 신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람 신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뭐하게 했대요? 망하게 했대요. 나무로 있을 때는 나무와 나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 나무를 살려주는 다메섹의 신, 아람의 신이 셌는데, 그래서 나도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결론은 뭐라고 났어요? 결국 그 신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이게 아하스에 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얘기를 진짜 간단하게 듣지 마시고 내 삶으로 반추해서 다시 들어보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하스와 같지 않습니까? 큰 거를 쫓고 성공한 것을 쫓고 예수를 쫓지 않죠. 예수는 실패한 신입니다. 예수는 승리한 신이 아니에요. 그 실패한 신을 내가 과연 진짜 그분을 내 신으로 내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 신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저도 끝없이 설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영생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아직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월급 몇만 원 더 오르는 것,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옆집 친구 누구보다 더 잘 되는 것, 회사 이름이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크고 연봉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딴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일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좀 심각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준 그것이 이병선 목사에게는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이곳에 교인이 100명만 넘었더라도 모든 그 말 때문에 해마다 어쩌면 이곳이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여러분에게도 마음이 열려서 제가 이무진 그런 노래, 젊은이들의 노래가 아직은 들리지 않지만 제 마음을 열고 그 노래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병선 목사가 떠드는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여시고 한번 같이 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모순 덩어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은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든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초월하여서 숲을 바라봅니다. 나무만 바라보지 않고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숲 속에서 나무인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알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 삶이 진정한 삶이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어찌 관문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 길은 예수님 스스로의 고통보다면 어쩌면 짜릿한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속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이 감격스러운 마음까지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전 아하스 왕의 얘기를 통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곧 아하스 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믿음이, 그 믿음의 본질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는 물질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두려움 너머를 보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니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